부활절을 맞이해서 역대상 말씀 좀 중단하고, 물론 부활에 관련된 설교는 아닌데 제가 요한복음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제목은 생수의 강이 흐르는 삶이라고 제목을 붙여봤고, 좀 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물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의 70%가 물이라고 하죠. 우리 몸속에 흐르는 이 피, 혈액에도 물이 85%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뇌인데, 이 뇌도 75%가 물로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우리 사람, 사실은 사람뿐만이 아니죠. 생명체라면 물을 많이 먹습니다. 우리 병원에 가면 감기 걸려서 가도 물 많이 마시라고 그런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건강한 사람일수록 물을 많이 마신다고 합니다. 자, 인류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봐요. 인류의 역사도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날이나 옛날이나 할 거 없이 다 물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또 물에서 문명이 발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마을이 생기고 그것이 이제 민족이 되고 국가가 되고 다 어디를 중심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물을, 일명 강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이 있는 곳에 마을이 생기고 또 강물을 따라 도시가 형성되고 또 물 에너지를 통해서 많은 수자원들을 우리가 개발을 하며 나라가 발전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은 물을 떠나서 살 수가 없는 걸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을 창조하실 때 물을 먹고 물과 더불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을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두실 때에 그 에덴 동산에도 물이 풍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이 아주 풍성한 에덴 동산에서 이제 강이 발원하고 또 에덴 동산을 흡족히 적시면서 그 강물이 4개의 강물로 이렇게 흐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좀 보시면 이제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물을 풍성하게 하셨냐면 여기 4개의 강을 만들죠. 그 첫 번째 강은 비손, 두 번째 강 이름은 기혼, 세 번째 강 이름은 히데겔, 네 번째 강 이름은 유브라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에덴 동산을 창설할 때부터 사람은 물을 떠나 살 수 없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옛날 학교 다닐 때 4대 문명이라는 걸 배웁니다. 그래서 4대 문명도 보면 다 어디를 끼고 발생합니까? 강을 끼고 발생을 하죠. 황하강을 끼고 중국 문화가 번창합니다. 또 겐기스강이나 인더스라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인도 문명이 또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나와 있죠. 나일강을 중심으로 이집트 문화가 또 발생하게 됩니다. 또 유브라테 아니면 티그리스강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바벨론 문명이 발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과거 옛날 가만히 백제, 고구려, 신라 이런 나라들을 그런
어떤 옛날 나라들을 역사를 살펴보면 백제는요 금강을 끼고 이제는 형성이 되고 발전을 하고요. 그리고 고구려는 대동강을 끼고 또 발전을 합니다. 또 조선시대 이씨 가문이죠. 거기는 한양, 한강을 끼고 또 발전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부산, 경남 무슨 강이 있죠? 낙동강이 있어요. 이렇게 인간에게는 강, 물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육체만 물이 필요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죠.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인간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도 있어요? 영혼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육체적인 물만 먹고 뭐 갈증이 해소되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육체의 물은 잠시 우리에게 갈증을 해소하게 합니다. 시원하게 합니다. 저도 하루하루 살면서 물을 좀 많이 먹으려고 해요. 특히 우리 수양관에 가서 지난 목요일 날이었나요? 이제 그 앞에 출입구에 있는 그 타일을 깨내고 거기다 이제 멋지게 돌을 좀 붙이고 이런 작업을 한다고 우리 다른 성도와 같이 일하는데 또 얼마나 땀이 나고 갈증이 나는지 시원한 물을 한 잔 주니까요 얼마나 시원하고 기분이 좋은지. 우리의 육체에도 시원한 생수 물을 먹고 시원함을 느껴요. 근데 그건 잠시뿐인 것이죠. 또 지내다 보면 또 갈증이 생기고 또 갈증이 생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혼의 갈증까지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육체도 만들었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을 불어넣어서 생명체가 됐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육체의 가람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가람도 해소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그걸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심령 위에, 영혼 위에도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생수로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생수, 우리는 그냥 육체의 생수는 마트 가면 요즘 다 있죠. 자, 우리 옛날에 물을 사 먹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가서 마트에 가서 물을 사 먹든지 아니면 집에 또 정수기 다 달고 정수기 물 받아 먹고. 자, 어쨌든 육체는요 이 생수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의 영혼에도 생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 육체에 생수가 있듯이 우리의 영혼에도 생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생수가 무엇냐라는 거죠. 오늘 본문 38절 39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면서 그 생수를 뭐라고 설명하셨어요? 믿는 자들이 받을 뭐라고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 육체의 생수가 필요하듯 우리 인간의 영혼에도 생수가 필요한데 영혼의 생수는 뭐라고요? 성령, 하나님의 영,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갈증을 느낍니다. 그리고 물을 마시면, 목을 축이면 정말 그 갈증이 해결되면서 정말 마음도 몸도 이제는 좋아지죠.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은 육체가 목마르면 물을 찾아서 마시듯이
우리의 이 영혼의 목마름, 영혼의 갈급함은 이제는 성령을 찾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육체도 가람이 해소되고 우리의 영혼도 가람이 해소가 돼야 그 사람이 진정한 그런 생수를 통해서 얻는 은혜와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왜 수가성 여인 얘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요 5번째 남편이랑 결혼해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이 여인이 그럽니다.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남편이 없다는 거예요. 5번째 결혼을 하고 5번째 남편과 지금 살고 있는데 이 여인이 남편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거는 육체적인 가람이 아직도 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5번이나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없다는 말을 하며 왜 갈증을 그렇게 호소할까요? 그건 영혼의 가람을 해소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저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본문을 보면서 이 여인의 한번 형편, 이 여인의 처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 요한복음 4장 10절을 좀 읽고 이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성 근처 야곱의 우물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은 5번째 남편과 가정을 이루며 살고 있는데 나는 아직도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추측컨대 이 여인은 예를 들어서 돈 많은 남자와 가정을 이루고 살았겠죠. 근데도 헤어지게 됐어요. 또 예를 들어서 권력이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또 그 사람, 그런 사람과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도 갈증이 해소가 되지가 않아요. 또 추측할 수 있건데 굉장히 잘생긴 남자를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이번에는 잘생긴 남자랑 좀 살아보자. 그래서 갈증을 해소해 보려고 그렇게 했지만 그때도 또 아닌 거죠. 자, 이번에는 굉장히 건강하고 힘센 남자와 좀 살아보자. 그래서 또 결혼을 했겠죠. 근데 마찬가지로 또 헤어지게 됐어요. 지금 5번째 남편과 살고 있지만 이 남편도 남편이 아니라고 말할 정도로 이런 갈증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 여인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육체적인 갈증은 좀 해소해 보려고 결혼을 몇 번 해봤지만 영적인 가람, 그 영적인 목마름을 해소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육체적인 가람도 해소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러면서 생수 얘기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결혼을 5번이나 하면서 갈증을 해소해 보려고 했지만 그는 늘 목말랐습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인간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단편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끝내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진짜 영적인
생수, 성령을 선물로 받고 참된 안식과 참된 갈증이 해소되는 은혜를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이 영적인 생수를 누가 제공하느냐라는, 누구한테 우리가 받을 거냐요. 예? 자, 37절에 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에게 와서 마시라고요? 내게 와서 마시라는 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든지 목마르면, 육체가 목마르면 우물에 가서, 지금은 마트에 가서 생수를 사 먹으면 되겠죠. 아니면 정수기에서 시원한 물 마시면 되겠죠. 영적인 가람, 영혼의 목마름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요, 약속인 거예요. 약속.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이게 아니라 보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은 내가 준비하고 있으니 내게 와서 받아 먹으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자리에 나와서 부활절이라고 전도돼서 나오신 분도 계시고, 또 매주마다 교회 오시는 분도 계시고, 어쨌든 이 시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육체의 가람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받아 갈증을 해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한 게 뭡니까?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 동안 인간의 몸을 타고 이 땅에 오셔서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했는데,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합니까? 내가 떠나가면 다른 보혜사, 뭐예요? 성령을 보내주겠다. 할렐루야. 약속의 약속. 내가 만약 성령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교회는 왔다 갔다 주일날이면 성경책 들고 가방 들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1시간 졸다가 아무런 느낌도 없이 그냥 왔다 갔다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영의 생수, 영혼의 가람, 영혼의 목마름을 해소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그 갈증을 완전히 해소시켜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약속을 해 주시는데, 만약에 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혼의 가람을 해결할 성령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아까 그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 했는데 여기에도 또 얘기를 하고 계셔요. 자, 요한복음 4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냥 우물가에 와서 받아먹는 물, 이것은 육체의 갈증을 해소해 주는데 그것도 잠시인 거예요. 이 여인의 육체의 가람, 근데 사실은 영혼의 가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남자하고 결혼도 해보고
돈 많은 사람하고도 해보고, 또 가난한 부자인 사람하고도 해보고, 명예가 있는 사람하고도 결혼을 해보고, 또 외형적으로 잘생긴 사람하고도 결혼을 해보고, 이렇게 저렇게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는데, 결국은요, 5번째 남편도 남편이 아니라는 영적인 가람 속에 빠져 있는 거죠. 그걸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요한복음 4장에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정말 영생하도록 샘솟는 샘물을 받아 먹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 영혼의 가람을 위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혼의 가람을 해소해 줄 그 생수, 영혼의 생수 성령을 우리가 받아 먹을 수 있을 것인가? 자, 38절, 39절 아까 읽었는데 여기에도 답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셨으므로 성경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자, 38절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누구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요? 앞에 뭐라고 설명했어요? 그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런 거예요. 뭐 하는 사람이요? 나를 믿는 자. 나를 믿는 자, 나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이 39절에도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을 가리켜 말씀했다고요. 누가 성령을 받을 수 있다고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여기서 그를 믿는 자,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의 영광 보좌 다 내려놓으시고 가장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때가 돼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자신의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죄에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아무 죄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분께서 이제 떠나가시면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또 죽은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육적인 가람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가람까지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는 믿는 자를 강조했는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가람, 육적인 가람, 이 모든 갈증을 해소시킬 수 있는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또 하나를 설명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건 무슨 말이에요? 주겠다는 거잖아요. 약속이라니까요. 뭐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이게 아니라 반드시 주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근데 누가 받는다고요? 예, 하늘 아버지께 뭐 하는 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한테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그분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본문과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정말 우리의 육체의 가람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가람까지 해소할 성령, 영의 생수인 그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공급을 받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신뢰하며 구하는 자에게, 악한 자도 자식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물론 부활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22년째 계속해서 부활절마다 부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다. 그리고 오늘 또 오래간만에 교회 오시는 분들, 또 새롭게 교회 오시는 분들, 교회 잘 안 다니다가 오늘 가족분들이 아니면 지인들이 또 친구가 교회 오자고 그래서 오래간만에 또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이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생수의 강물이 흐르는 삶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근데 육체에만 물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도 생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육체만 만든 게 아니고 영혼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에도 생수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 영혼의 생수가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거죠. 나를 위해서, 나의 죄의 문제를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구하는 사람에게.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지만 성령을 우리는 날마다 인정하고 환영하고 찾고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1년 동안 순복음교회에서 금촌 순복음교회라고 오순절 교단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것이 이 순복음교회 사람들은 정말 성령을 많이 찾는 거, 이걸 우리가 장로교회지만 본받아야겠다. 순복음교회 오순절 교단의 사람들은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막 이래가면서 성령을 얼마나 많이 찾는지 모릅니다. 그런 거는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 지금은 우리는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진리 가운데 또 천국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님을 구하시고 찾고 의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생수가 넘치고 가람이 없는 생수가 넘쳐 흐르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